오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9절부터 18절까지 물질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탐내고 또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표현한 그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오늘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가? 이 말은 당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지금 재물을 섬긴다, 돈을 섬긴다, 지금 이런 말이죠.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 이것은 맞는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을 섬긴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돈이 무슨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무슨 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소유하고 또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 하죠.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저 사우디의 왕자인가요? 빈살만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몇백 조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무슨 사막에다가 무슨 도시를 건설한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습니까? 사막에도 도시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돈이 어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청지기를 믿고 돈을 맡기고 했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써버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셈을 그리고 더 이상 네가 청지기 직무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청지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장 이제 자기 일이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럼 큰일 났죠. 그래서 일터를 잃은 청지기가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와서 80이라 쓰라.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한 것이죠. 앞에서는 지금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어요.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문서까지 조작을 해서 주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그 사실을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 종을 불러다가 뭐 고발을 하든지 잡아 가두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면 주인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겁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 돈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또 막 문서까지 다 그렇게 막 바꿔가지고 더 큰 피해를 봤는데 지금 그 청지기를 고발하고 뭐 잡아 가두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말씀이 뭐 성경에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한 그런 구절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왜 과연 이 주인은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아주 나쁜 청지기인데 희한하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지금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재물, 돈을요 정말 지혜롭게 씁니다. 그렇죠? 정말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굴릴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거든요.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재물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 재물이 자신에게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여러분 또 나오죠. 그렇죠? 이 부자의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디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지금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죠. 그리고 거지는 어떻습니까?
원래 비유에 보면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희한한 것은 지금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지금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땠을까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랬어요. 당시에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었거든요. 또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속옷인데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막 자색 옷을 입고 속옷도 입고,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부자는 대문이 있는 집에서 삽니다. 당시 집들은 대문이 없었어요. 근데 대문이 있었다는 것은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자와 정반대로 지금 이 거지는 어땠냐? 그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한마디로 이 부자와 이 거지의 완전히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어떻게 했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는 살고 있었어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지금 핥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 버려진 채 있는 이 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거지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에게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돈에 관심이 있었겠죠. 마치 그 돈이 신과 같았던 겁니다. 그는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얘기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나사로가 가서 좀 그 얘기 좀 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가서 전해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제 와서 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우리가 집 하인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꼭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혹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재물이, 물질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또 전하고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늘 보살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